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의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어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고통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재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 욥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불치의 병, 교통사고, 천지지병 등 또 이보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빠져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항상 옳은 길만 갖고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까 날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게다가 그는 화목한 가정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아주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가 사는 주변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인격과 품이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욥은 혹 자신들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끝나면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고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욥의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경건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기복적인 것이라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그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욥에게 복 대신 재앙을 내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처벌하고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욥이 첫 번째 시련을 겪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의 그 맏아들 집에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욥의 가정에 천재지변과 그리고 스바 사람과 갈대 사람들의 그 습격으로 인해서 욥의 종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 그리고 욥의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종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들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항상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것이고 한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평생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유를 모르는 고난으로 시련을 겪는 일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연속해서 들이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보고는 청정병력과 같은 소식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모든 소유물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닥친 사건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하여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 중에도 욥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라고 합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갈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도 무슨 경향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지,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21절의 그의 고백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찬양에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무엇을 읽는 순간 그는 애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이 당한 이 극심한 고통에도 분명히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갑자기 파도처럼 몰아닥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정말 한 가지라도 직접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 누구라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면 보통 처음에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 슬픔에 젖어 있다가 보통 그 슬픔이라는 것들이 분노로 촉발되게 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더 빠르고 더 커서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때로는 분노에 차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는 동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입술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 속에 주저앉지 말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잘 견뎌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중에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빼앗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든지 빼앗아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권자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아픔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장차 축복으로 다가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난에 머물러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에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